오늘은 크리스찬 청년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사실은 이제 오후 세션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 사실은 오전 세션은 또 안 하면 또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뭐 이런저런 거 얘기했는데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하이브리드 인재냐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관심도 없으시죠, 예수님. 우리가 뭐 AI를 공부했는지 뭐 했는지 예수님이 안 물어보시죠. 너가 뭐 그 주 120시간 일했는지 물어보시겠습니까? 안 물어보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킨 거는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만 아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답변을 준비할지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사실 좀 뭐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 골키퍼인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실력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 경기를 치면 감독이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 교체 선수를 남겨놔요. 계속 그 교체 선수를 남겨놓고 있다가 마지막 그 승부처가 됐을 때, 마지막 이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승부처가 됐을 때 막 계속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면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위해서 그 전략을 짜고 전략을 선수에게 주입시킨 다음에 경기에 내보내잖아요. 이제 그만큼 경기의 최종적인 결정이 그 후반부에, 특히 이제 시간 남지 않은 후반부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투입되는 선수가 굉장히 감독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선수고, 경기의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그 감독님의 지시를 받고 투입되는 그 선수들처럼 마지막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주님이 믿고 보내시는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경기 후반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된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때가 참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여기셔서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 경기를 잘 이해하고 경기에서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인생의 정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이 마지막에 성공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아버지 병수발을 한 10년 정도 들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수발을 한 2년 정도 들다 보니까 그 병원을 정말 자주 갔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거의 매일 갔었고 하다 보니 그 노인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아프신 분들 많이 봤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느낀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은 다 비슷해지는데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됐고, 그게 저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환점이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적 인생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는 이제 셀러리맨으로 2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격상 뭔가 그 위에서부터 뭔가 임무를 맡기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그 타고난 기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아버님이 선생님이셔가지고 늘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얘기해서 그게 영향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견디기가 어렵고 뭐든지 하면 열심히 이제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 직장생활 20년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이게 그 크리스찬의 이 땅의 삶이 참 출장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출장을 가게 되면 중요한 출장인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십니다. 하고 뭐 간단한 출장은 그냥 부서장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아주 회사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출장을 하게 되면 사장님 직접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잘 다녀오라고 당부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은 출장을 갔다 와서 다시 보고를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나서 태어난 다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출장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장 준비를 한 다음에 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 출장을 간 다음에 이게 무엇이 중요하면 출장은 가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복귀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는 기간이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당연히 본사로 복귀해서 사장님께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좋고 싫건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사는 것은 사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표 쓰는 즉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대 사표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마지막 때 반드시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되고 복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반드시 우리 입이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본 것처럼 그 사장님이 수고했다. 우리 박 차장 정말 수고 많았어. 박 부장. 그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또 잘 부탁하네 라는 말을 들을지 서류를 집어던질지 만났는데 서류를 집어던져서 그럼 진짜 난감합니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 그럼 난감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림에 본 것처럼 정말 수고 많았네 박 부장.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일을 자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네 라는 말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 땅의 삶의 시작과 끝을 출장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게 정확한 설명이지 않나. 이게 셀러리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저는 제가 사장이지만 제 위에 그 사장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매일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계신 거고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저도 대표이사지만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역과 사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케 하였사오니 또 그 밑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원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 출장을 보내셨는데 갔다 오는데 그 출장 가서 혹시 무슨 일을 시키셨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그 서류로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류로 뺨을 맞아야 돼요. 서류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윤미님, 박한문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복음 사업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시키셨을 때
거기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일을 잘하고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아주 작은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 다음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큰 일을, 이게 아까 그 고질라입니다.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질라가 맞다고, 너 말이 맞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네,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우리 사장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만나고 그분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땅의 시간은 내가 아무리 젊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나는 무엇을 보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큰 손실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은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내가 주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되고, 예수님과께 보고해야 될 관련 없는 일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성공한 인생의 정의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 목적이 있죠. 출장을 가보신 분 아시면 출장 가기 전에 출장 보고서를 먼저 써야 됩니다. 어떻게, 몇 박 며칠, 비용은 얼마 들고 뭘 할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 목적은 두 가지가 있고, 보편적인 출장 목적이 있고, 우리 특수한 개인적인 출장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명령이요 둘째 줄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장 목적은 기본적인 출장 목적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출장 목적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두 번째 출장 목적이 별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잘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내 것을 통해서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혼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 출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첫 번째는 부모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친척, 그리고 자기 직장 동료, 친구들이겠죠.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장 목적입니다. 이 첫 번째 출장 목적을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재물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저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그 출장 목적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출장 목적. 각자의 달려갈 길들이 따로 있는데 그 길들을 열심히 달려갔을 때 주님께 주신 출장의 상이 있다고 하면 뭔가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장 목적을 잘 달려가지 못한 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 개털 모자를 주십니다.
전국 가면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우여밀려가는 단단히 서 있었는데 개털모자를 자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개털모자는. 털만 풀풀 날립니다. 그걸 영원히 쓰고 다녀야 돼요.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출장의 목적에 맞는 그 길들을 열심히 달려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상,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 땅에 출장 나온 그 셀러리맨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출장 목적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개인적인 출장 목적들을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갔을 때 최종적으로 의의 멸관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의 멸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모르면 그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길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뭐 무겁게 듣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우리 그 여기 청년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다음. 이게 요즘 나온 혼다에서 나온 개인 제트 비행기라고 합니다. 얼마? 이거 꼭 한 대씩 사실 수 있기를 부자가 돼 사실기를 바랍니다. 뭐 60억밖에 안 한대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출장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다운로드, 그러니까 그 운전 매뉴얼에 대한 다운로드인데 이제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숙지를 이제 공부하면 숙지를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그 배우고 익히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고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이 그림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앞에 나와 있는 제트 비행기 같은 그 하늘을 날며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비행기가 사실은 이제 은퇴한 비행기이긴 한데 여기 비행기의 목적이 아니라 맥도날드 음식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커피숍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비행기답지 못하고 커피숍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햄버거 집으로 사용되면 참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든 분의 목적과 아주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맥도날드 가게로 사용돼 가지고 20억을 벌었다는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목적대로 그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 주신 비행기로 맥도날드를 뭐 예를 들면 2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다음.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참 그 재밌는 캐릭터인데 배울 게 너무 많이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요셉, 어떻게 그 계획을 위해 준비되고 그 계획을 이루었을까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문을 보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그들과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본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하니 눈이 일어서고 형들의 강이 나의 강을 불러서서 저를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결성시키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란 내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형이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할 것이냐 아니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고 하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일부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처음에 다 발견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획 일부를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될성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는데 좋은 꿈이야 되겠네 하면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될성 싶으냐? 혼자 생각해도 이게 될성 싶은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꿈에 가까웠다. 이게 우리 그 유민희 목사님도 이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라고 해서 오셨지. 김진회 최신의 목사님이 그 젊으셨을 때 한국에 왔을 때 JMA, NCM을 다 보고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셨다가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처럼 사이 커지신 것처럼 우리의 꿈이 이게 될성 싶으냐라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꿈이 아닐 가능성이 9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꿈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쓰여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받은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이게 될성 싶으냐라는 주변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꿈에 가깝구나. 근데 그 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떤 꿈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또 맞습니다. 다음 보시죠. 좀 읽어볼까요? 이 밤에. 요셉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결과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모든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머지 계획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저는 논문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연구직으로 가고 싶고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를 목표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방향을 틀게 됐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복음 사업가나 이렇게 교회 개척을 바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앞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 계획이, 남은 계획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멘토들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멘토들을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녔고 또 요셉은 아버지 변화된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37장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난하고 그의 아버지가 버려진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모는 그가 아니라 그들이 셋째 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돌아오고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그 집은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이 여호와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하실 곳을 지었더니.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요셉은 참 이렇게 욕먹을 짓만 했을까라고 저는 예전에 봤는데 가만히 더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서 그 에서와 라반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아주 성숙한 단계로 다듬어진 야곱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더 가까이 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미 성숙한 야곱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야곱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듬어졌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야곱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그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중요도에 대한 방향성 등을 가까이서 배웠고 요셉이 야곱처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자기 기질을 아주 닮은 자녀를 보통 아버지께서 특히 더 사랑하게 되죠. 자,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예, 멘토인 아버지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배웠습니다. 실제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가까이서 보고 소통하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요셉이 준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얘가 챗GPT한테 그림 그리라니까 저는 좀 만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잘 그려주셨어요. 읽어보시죠. 요셉에게 단서 2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두 번째 연단을 통해 성숙해진 야곱으로부터 태도와 삶의 방식을 전수받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요셉이 느닷없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보디발한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잡혀갔으면 요셉은 너무 충격받아서 아마 원형탈모로 머리가 다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제 자포자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어딜 가든지 칭찬을 받아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줘. 아니죠. 야곱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뭐가 중요한지 라반과 같은 그런 짠돌이 중에 짠돌이 장꾀를 부리는 중에 거의 최고급인 그 사람한테도 살아남는 방법을 요셉이 야곱에게 배웠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사는 정말 그게 맞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요셉이 그 예굽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 부분이 구비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가자마자 보면 보디발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게 왜? 야곱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 부분들을 다음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예. 그리고 그 주인이 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행동아 내가 정상을 청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그 야곱이 라반 밑에서 있을 때 정말 얼마나 그 악독하게 야곱을 부렸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모든 일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다 해냈어요. 그리고 라반한테 자기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라반이 한마디도 댓글을 못해요.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야곱은 정말 충실하게 해왔고, 그리고 그 삶의 이력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틈만 나면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넷플릭스가 있었겠어요? 밤에 불 꺼지면 뭐예요? 그냥 자기 아들 요셉 붙들고 옛날에 했던 얘기하고, 또 아마 요셉이 좋게 한 20번은 들었을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 예전에 사모님을 모셨는데 그 사모님이랑 한 2-3년 얘기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그 술자리를 좋아하자고 맨날 따라다녔는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해가지고 보통 제가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들었거든요. 한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면 그 다음 거까지 다 얘기하면 너가 어떻게 하냐고 속으로 그랬죠. 야, 이 얘기를 몇 번 들었겠어요 당신한테. 이제 그런 것처럼 요셉이 야곱한테 그 밤에 불 꺼지고 나서 무슨 얘기 듣겠어요. 불 보면서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라반부터 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충성하여 증명된 자에게 더 큰 일을 책임하니 저를 맡겨주시다. 오늘 만난 자들에게 성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를 여는 자격이 되라. 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그렇게 충실되게 섬겼던 것처럼 요셉이 그게 중요함을 확실히 깨달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그 가까이 지내면서 뭐예요? 멘토로부터 삶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저도 약간 저도 얍삽이 스타일을 싫어하는데 저는 야곱이 좀 얍삽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깊이 보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인내심이 있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분명한 사람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백성과 함께하여 거주와 백성의 3년이나 명절을 양까지 하였고 또 백성의 양의 제사를 범죄하지 않았으며 물려 지킨 것을 내가 백성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제도를 만든지 밤에 도둑을 만든지 백성이 죽은 그들의 손에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심하며 내가 이와 같이 하는 도리와 주의 도리로 눈을 실수 없이 지키겠습니다. 네, 그 야곱이 인내심이 있는 건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20년을 일했대요. 20년. 그리고 얼마나 정직했냐면 물려간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시 갚았대요. 저 같으면 이제 물려간 거 있으면 야, 한 마리 비는데 라반이 내가 이 밤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갚을 것 같은데 야곱은 갚았대요. 그리고 밤에 도둑을 맞으면 갚고 짐승이라서 잡아가면 자기 것으로 다 갚았대요. 얼마나 정직하고 책임감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더위일 때나 추울 때나, 저는 추울 때는 일단 잠깐 들어가 쉴 것 같은데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 붙일 겨를 없이 자기 양떼가 아니라 라반의 양떼를 돌봤다고 합니다.
이게 그 요셉이 야곱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배웠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읽어볼게요. 책임감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들짐승한테 잡혀가면 다 제 것으로 갚았대요. 야곱이. 그리고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은 당신이 아신다고.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정직한 거예요. 누군가 이 사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정직한 것은 사장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정도면 정말 정직하게 일한 거예요. 다음. 그리고 그 요셉이 왜 꿈을 잘 회복했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것도 야곱에게 배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채찍으로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주민들이 생산자를 살 것을 생각하면 가축대가 모두 세계를 하고 주문이 있는 것이 장의 불쌍히 될 것을 생각하면 가축대가 모두 주문이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뺄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너를 그에게 보니 아무데와 구매하는 순이 없을고 주인이 있는 것이나 자존이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었소.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야곱이 꿈을 이렇게 잘 꾸고 회복했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왜 꿈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잘 회복했을까 했을 때 저는 야곱의 멘토링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왕이 꿈꿈이 7회 풍년과 7회 흉년이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도 가축이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그 가축을 그 가뭄과 풍년과 가뭄으로 잘 해석해냈는데 그 야곱이 라반 밑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풀고 그 꿈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꿈 회복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은 아마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그 꿈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배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전략적인 그 본능 자체가 야곱으로부터 배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꾀가 야곱은 꾀가 엄청 많아서 에서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또 죽을 위기에 지금 딱 도망가 버리잖아요. 리브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에서가 화가 많이 났을까. 근데 야곱이 꾀를 통해 흥한 자 꾀를 통해 망한다고 망한 건 아니시지만 정말 라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기 꾀보다 한 2수 이상 위인 라반을 만나서 속칭 탈탈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월급 협의 없이 바꾸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노동청은 없었겠지만 라반한테 정말 탈탈 털릴 정도로 당하면서 내 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를 의뢰했던 자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변모하게 되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의 괴롭힘 속에서 오랜 노동과 시련을 통해 정직, 책임, 하나님을 의존으로 성향이 교정되어가 하나님이 상상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나이다. 그 라반 얼굴 표현모도 강교하게 생겼잖아요. 그 챗GPT한테 최대한 이런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딱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야곱의 성숙해진 야곱,
그 예전에 꽤 많은 야곱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많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고 내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변화된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가까이 지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갈 때부터 일을 잘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서도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셔도 일을 잘해요. 이 모든 과정의 기초가 야곱으로부터 저는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기 앞에 보시죠. 그 우리가 그 갖춰야 될 부분 앞장 보실까요? 제목이 뭐였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촉칭 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잖아요. 공부는 내일부터 오늘 열심히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내일은 또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세상은 감옥의 죄수들과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방문을 그가 치러야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한 일을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그냥 단순히 보면 그럼 이제 잡혀가서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것들을 잘 관리했어요. 오직하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보디발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는데 이 사이에 예를 들면 성경 문절이 요셉이 크게 낙심하였더라. 요셉이 억울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더라. 라는 대목이 없어요. 있을만한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간수장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은 이후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날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간수장이 사랑을 받게 되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그 태도이고 덕목인 것 같아요. 그때 낙심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냥 다 하는 거죠. 이게 그 지금 마지막 세대에 저희 사는 아주 그 젊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태도이고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죠. 읽어볼게요. 왜 이스라엘 왕의 술을 가진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자기 주인이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였다. 바로는 그 두 신하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살펴진 곳이었다. 그리고 경호대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요셉이 그들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정말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마 죽였을지도 모르고 실제 경호대장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그 감옥 그 갇힌 신하 2명을 돌보는 일을 요셉한테 맡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경호대장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호대장의 아내가 또 힘있는 자의 딸이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 넣어야 될 사람으로 파탄돼서 넣었을 뿐이고 그 경호대장한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그 능력과 그 태도를 알고 맡기게 되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는 부모의 결혼을 통해 14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한 후 야곱의 능력과 노동을 극대화했고 품삯을 영원히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낮에 거의 밤에 주의를 겪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라반의 양해를 들어보았다.
품삯을 10번을 바꿨대요. 정말 한 번만 억울하게 바꿔도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데 10번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야곱의 태도가 그대로 요셉의 태도에 녹아져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살았던 그 태도를 배우고 그 태도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골로새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단지 사람이 하시고 주님의 아들 성실하게 하십시오. 다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네가 앞으로 돌아갈 요동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게 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은 그리고 야곱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마지막 때 저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 태도와 함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그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을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놈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건져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씻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데 거의 천재 전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백발백중 정확한 위치를 맞출 수 있었고, 그게 사자건 곰이건 그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곰이 있으면 가서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뭐 급소를 정확하게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연습을 했을까요? 다음. 만약에 다윗이 그 아버지가 다윗 보고 양떼 맡기라 하면 맨날 가서 저기 들판에 가서 비파 캐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놀았다면 실제 사자가 양떼에 양을 물고 가면 아마 수고가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매일매일 그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걔를 정확하게 때려 눕힐 수 있을지 얼마만큼 연습을 아마 아침부터 시간만 나면 아마 그 연습을 오랫동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물맷돌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 이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너를 반드시 쳐 죽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게 이제 실제 물맷돌 그 던지는 동영상인데 틀어질까요? 혹시 한번 눌러보십시오. 안 틀어지면 안 된다. 이게 그 물맷돌 던지는 동영상인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리석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대리석이 그냥 쪼개집니다. 이 물맷돌을 맞으면. 아마 골리앗도 그 이마 인중을 맞았으면 아마 그 뼈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훈련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의 몇 미터 앞에까지만 가면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아마 오랫동안 훈련했을 거고, 그때 던졌을 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물맷돌과 함께해서 아마 골리앗의 이마가 아마 무너져 내렸을까 믿습니다. 이 물맷돌이 생각보다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의 전문가가 됐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전문가라는 게 뭐냐. 근데 전문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에 대한 100%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이건 반드시 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를 자기가 확신할 수 있고, 그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전문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되는 거는 확실히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될 것 같아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그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예제가 있을지 제가 찾아봤는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이게 역사의 기록에 있었던 자료인데 명나라에서 그 우리나라를 도와주라고 뭐 진린 또 뭐 장군들을 명나라 황제가 보내죠. 근데 그 중에 장군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마귀 장군이었대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마귀 장군인데 그 마귀 장군이 소사라는 지역에서 왜군과 대치 상태에 있게 됐대요. 실제로. 근데 그 왜군과 명나라 군대가 일기토를 신청해가지고 서로 하게 됐대. 그래서 명나라에서 내노라는 장수 한 명이 나오고 왜군에서도 내노라는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일기토를 했는데 그 왜군 장수가 기다란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찌나 잘 다루는지 명나라 장수가 바로 그 칼에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마귀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음 장수 내보냈는데 다음 장수도 나가자마자 목이 땡깡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명, 4명까지 일기토를 했는데 도대체 싸움이 안 됐대요. 너무나 그 왜군 장수가 그 기다란 창을 너무 잘 다뤄가지고. 그래서 마귀 장군이 다음 장수를 외쳤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대. 무서워가지고. 나갔다 오면 죽으니까. 근데 조선의 장군도 아닌 병사 한 명이 모시옷을 입고 나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모시옷을 입은 장수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 너 나가봐. 그래서 나갔는데 갑자기 그 모시옷을 입은 조선의 병사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오늘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덩실덩실 칼 하나 차고. 그래서 그 왜군 장수가 처음에는 미쳤는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춤을 추면서 자기한테 다가오길래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보면서 약간 긴장감을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8척, 9척 대략 한 3m 가까이 딱 다가갔을 때 갑자기 왜군 장수가 쓰러지더래요.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한국 그 조선의 그 군사가 칼을 꺼내가지고 왜군 장수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들고 마귀 장군한테 다가왔대요. 그래서 마귀 장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덩실덩실 추면서 긴장감을 늦춘 상태에서 3m 정도 가까이 간 상태에서 자기가 바늘 2개를 던져가지고 양쪽 눈을 다 맞췄다고. 그러니까는 왜군 장수는 자기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은 거죠. 뭐 그러면 왜 그렇게 바늘을 잘 던지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그 군사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다리에 병이 나서 안전병이가 됐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바늘 2개 가지고 창문 틀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던져서 넣는 그걸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되니까 그 바늘에 던져야 될 구멍이 그렇게 크게 보이면서 자기가 8척, 9척만 가까이 가면 백발일중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자기가 던지면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은 자기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왜군 장수가 긴장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3m 거리까지만 자기가 접근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접근해가 순식간에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늘을 던져서 왜군 장수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 하루에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바늘을 던졌으면 몇 번 던졌을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던져야 될 구멍이 이렇게 크게 보였대요. 하도 많이 던지니까. 지금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윗도 아마 이 정도 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도 물맷돌을 던지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 어느 지점만 가면 뭐 어떤 상황만 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하는 분야가 교육 분야건 아니면 제빵 분야건 아니면 무슨 뭐 엔지니어건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전문가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리하면 야곱은 양치기의 전문가였던 거죠. 양치기. 얼마만큼 연구하고 양을 잘 다뤄야 될지, 그리고 양을 어떻게 번식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거죠. 요셉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보디발의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 전부터 훈련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일을 잘 수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훈련된 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물뱃돌 연습한 그 전문성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치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게 그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참 맞닿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요셉에서 배워야 될 부분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그 조지 로버트 홀 대령인데, 이게 이름이 약간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그 잭샌드 대령이라고 했는데, 또 그 다른 그 광주 교회에서 어느 이제 성도님께서 로버트 홀이라고 찾아봤더니 로버트 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분이 1970년대 포로 수용소에서 해군 그 비행기 조종사셨는데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베트남 포로 수용에 잡히셔가지고 정확하게 7년 반 동안 1.5평 정도 되는 데에서 그 갇혀 있었다가 결국 풀려나신 분이신데, 이때 그 미군들 중에서 이 포로 수용소 잡혀간 사람 대부분 죽었대요. 먹는 것도 너무 열악하고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 거의 죽었는데, 이분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송환됐는데, 이분은 거기 1.5평 되는 그 비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햇볕이 지면 햇볕을 다 맞아야 되는 이 1.5평 되는 공간 눕지도 못한대요. 여기서 7.5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는 포로들과 얘기도 나눌 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독립된 공간 속에서 7년 반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나 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자기가 그 베트남으로 다시 출전하기 전에 자기 고향에서 늘 가던 그 18홀 골프홀이 있었는데, 늘 가던 18홀 골프홀을 상상으로 오전에 18홀을 돌고 오후에 18홀을 돌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상상 속에서 실제 차를 운전해서 그 골프장의 프론트 데스크에 들어가고 등록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일본어를 가서 걸어가고, 또 바람 소리, 숲소리, 나무 소리 들으면서 스윙을 하고 우드샷, 아이언샷을 하면서 한 하루에 오전에 한 3-4시간을 돈대요. 그러면 18홀을 한테 어떻게 돈대요. 실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후에 또 한 번 18홀을 돈대요. 그렇게 7년 반 동안 하셨대요. 몇 번일까요? 1년에 700번. 일본이 하루에 2번씩 1년에 700번이잖아요. 77에 49, 한 5,000번 정도를 그 상상 속에서 고향에 있는 그 프로함 18호를 돌았대요. 4,000번. 그래서 실제 7년 반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거기 그 포로 중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이 사람이 뭘 상상하는지.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 그 귀국해서 들어갔을 때 포로 송환이 돼서 몸무게는 거의 가죽만 남은 상태였는데, 귀국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자기가 5,000번을 돌았던 그 홀에 가서
그 베트남 가기 전에 제가 100타를 쳤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게임에서 76타를 쳤대요. 이게 거의 2분파 가까이 쳤는데 그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7년 반 동안 온 적이 없지만 자기는 상상 속에서 거기를 5,000번을 돈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 있는 거기 직원들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골프샷을 사야 될지 그것들 다 자기가 상상 속에서 다 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상상하는 그거를 7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 그 골프장에 갔더니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이미지 트레이닝 관련돼서 어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눠지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사랑하는 자, 모든 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생각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내용들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실현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게하여 영혼도 부족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 내일 일단 주일 예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진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그 앤드류 오명 목사님 무슨 이제 기근회 때 100배의 수확을 하는 거 이제 책 제목이 이제 근데 그 책을 그 번역본을 이제 GPT 기반을 번역한 거를 제가 주셔가지고 제가 한 4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는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왜 왔을까라고 생각하고 분석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서 그 과정을 극복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단어는 인내를 이루라는 것과 되게 맞닿아 있고 그 인내를 이루어서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반 시간 동안 그 미군 대령이 죽지도 않았고 살아서 백돌이가 76타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뜻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4개로 풀어서 쓰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길을 막혔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예, 그냥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있고 길을 막은 사람한테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길이 막혔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거죠. 두 번째.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 방안을 찾는다. 네, 이게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 방안을 찾아야 되고 가서 우리 길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길을 만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세웠다면 실천한다. 그래서 방안을 찾았으면 실행해야 돼요.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따지지 말고 이게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내가 판단이 섰다면 그냥 실천하셔야 됩니다. 언제? 내일? 지금이었죠.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하면 안 되죠. 그 다이어트도 내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대 다 때려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네 번째. 실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실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것들, 투두리스트를 쓰시고
정기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지도 이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내는 것도 바로 실천하는 내용들을 점검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의 의미는 해결 방안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그 계획을 다시 필요에 따라서 다시 보완하고 또 실천하고 점검하고, 이 방법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고, 우리는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이와 같이 계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름 부어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일 좋은데, 끝을 기억하라. 출장이었으면 사장님 보고가 곧 있다. 이 끝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식이 자의 만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자기의 아들의 없는 자식을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만 다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와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만약에 우리가 출장 갔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는 장기 출장이에요. 그러면 출장 딱 가서 아이고 이제 출장 기간이 2년이니까 한 달 정도는 좀 쉬면서 좀 차분하게 쉬면서 이제 좀 정돈하면서 좀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쉬기 시작하면 이제 출장이 이제 빠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드시 출장이 끝나면 회사에 복귀해서 보고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출장 가는 첫날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점검하고 실천하고 또 중간중간 그 보고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교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끝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것이 결혼도 하고 뭐 그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 다 가하죠. 이게 죄는 아닌데 가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신 그리스도의 신뢰 앞에 나타나며 각각 사람간에 그 보로를 것을 나아가리라. 밑에 보라 내가 스스로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대로 갚아주라. 우리의 끝이 우리 인생이 여정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천국은 가겠죠. 하지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알밤을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행한 것에 대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저 꿈을 꾸는데 그 사장님 얘기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는 꿈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갑자기 사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동료와 같이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장님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설명을 막 설명하다가 꿈속에서도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찾았지 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다가 아침에 깼는데 지금 이제 여기 와야 되더라고요. 내가 자꾸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제한되어 있고 그 누구도 그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 나가게 되고 우리의 입이 자동으로 그간 있었던 일들에서 예수님께 다 고백을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를 잘 기억하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내가 해준 대로 갚을지 아니면 용서해 줄지, 그리고 오늘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지, 그들을 피를 채워줄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다 먹고 다 때려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기 저는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병실에서 보시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시간이 짧다는 것들을 정말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잖아요. 기노스코 아이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분들과 그 병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10년 넘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깨닫는 게 결국은 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죽을 날이 이 땅에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셔야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다는 말이 뭔지를 꼭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세월은 카이로스고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고 기회의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로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뭐가 막 앞으로 지나가요. 막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낚시를 던져가지고 후킹을 해가지고 그 기회를 내가 다 꺼낼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지나보낼지 우리가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끼다는 얘기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악하다고 한 거죠. 굉장히 사탄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우리가 나중에 오시겠지 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한 것처럼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십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를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세월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엊그저께 20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나 돼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20대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눈을 한 3번 정도 감았다 떠십시오. 20대. 1번, 2번, 3번. 예, 저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4번 더 감으면 이제 천국문이 가깝죠. 그래서 젊은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회가 더 많은 거고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없어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월척은 언제 나올 줄 몰라요. 월척은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울 때 월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기회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낚아내는 건데 세월을 낚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돈을 싣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헌금할 때 다음 해야지 하다 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여행 갈 때 써야 되는데 뭐 고민하다 보면 이제 헌금할 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바쁜데 왜 복음 전하려면 돈 들어가고 힘든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가 할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선물을 주셨는데
내 이름에 태그가 떼지고 그 사람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에 보석 하나가 이게 떼가지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나중에 돈 벌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할게요. 이거는 뭐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는 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